소심에서 소신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드온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버금가도록 유명한 사사죠. 하지만 기드온은 처음부터 힘세고 용감하고 화끈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사였어요. 겁이 많았고 우유부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소심 끝판왕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지난주에도 봤지만 평범한 사람, 심지어 소심하고 유약한 사람을 살피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스토리는 6장에서 8장까지 장장 3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삼손 다음으로 긴 스토리죠. 기드온이 처음부터 멋지게 나왔다면 금방 끝났을 텐데 하도 소심하고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으르고 달래느라 이렇게 긴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을 보면 지난주에 함께 본 사사 드보라가 활동한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어요. 샬롬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가 죽고 부재하자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도구로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십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지난주에는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에 짓밟혔는데 고작 7년? 견딜만 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니에요. 횟수는 짧았지만 더 심한 고통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의 별명은 낙타부대였어요. 그 주변에서 최초로 낙타를 기르고 훈련시켜서 전쟁에 사용한 부족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이 낙타를 타고 때로 몰려와서 곡식을 죄다 빼앗고 짓밟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그러듯이 한창 곡식 많이 나오는 추수 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니, 추수 때도 아니고 이제 막 파종하고 씨 뿌리면 그때 온 땅을 뒤덮도록 들어와서 진치고는 파종한 곡식이 자라지도 못하게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먹을 게 필요해서 뺏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몰살시키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가축도 다 빼앗았습니다. 7년 일하지만 70년처럼 느껴지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살아야 됐어요. 여기 보면 산성도 만들었다는데 수원 화성 같은 멋진 성이 아닙니다. 돌 몇 개 둘러싸 놓은 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자기 집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파종하면 짓밟고 가축도 다 뺏어가니 먹을 것도 없고 잠도 편히 못 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맘먹고 나를 짓누르면 우리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은 내 집에 와도 마음은 웅덩이와 굴 속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자꾸 걱정이 앞서면서 마음이 죄어진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지치고 작은 일에도 신경 곤두선 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이렇게 옥죄어 살다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온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어요. 곧바로 한 구원자를 세우거나 사사를 보내시지 않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요. 그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이 가나안 땅을 주었고 이 땅에 사는 부족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10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집도 땅도 다 포기하고 저 차디찬 산에 올라가 굴 파고 웅덩이 파고 살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곧바로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하고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아요.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먼저 진단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떠나 악을 행하고 주변 부족을 통해서 그래서 고통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 찾으며 부르짖고, 그러자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이 똑같은 패턴이 네 번째 반복되자 하나님 진단의 칼을 빼드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단 없이 증상만 치료해주면 또다시 반복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좋은 의사는 원인을 먼저 정확히 진단합니다. 증세 없으는 약만 주고 수액만 맞히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 몸과 영혼의 가장 좋은 의사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에게 7년이나 고생하는지 그 원인을 찔러 고치시기 위해 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 원인을 진단했더니 하나님의 결론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였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했다고 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말씀에 대한 궁핍함이었던 것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주 듣는 것에 신뢰를 주죠. 자꾸 들으면 그 말에 믿음이 생깁니다.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있잖아요. 다단계에 빠지면 큰 돈을 잃고 파산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대부분 압니다. 하지만 거기 사업 설명회 몇 번 참석하다 보면은 거기 얘기 자꾸 듣다 보면은 아무리 머리가 정상인 사람도 혹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큰 돈 만져볼 수 있겠는데?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도 마찬가지죠. 기성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신천지 무료 성경 공부방 가서 몇 개월 계속 듣다 보면은 거기서 하는 말에 신뢰가 생기기도 해요. 정말 이만우 교주가 성령님처럼 구원자처럼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자꾸 듣는 것, 많이 듣는 것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내가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보면 내가 뭘 더 신뢰하는지 밝혀집니다. 여러분 중에는 요즘 우리 청년부 온라인 모임이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격주로 주일 셀 모임 하지, 주중에 큐티 모임 하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취미가 생기면은 날마다 거기에 막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밤잠 줄여가면서 그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이 아모스 말씀에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은 말씀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려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영적 진단인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목소리 듣기보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 대한 얘기를 더 즐겨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거기에 더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기드온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은 전쟁의 신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바알을 잘 따르면 전쟁에 이긴다고 믿었고 아세라를 잘 섬기면 아기도 잘 낳고 곡식도 풍년이라고 믿었어요. 21세기 바알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전쟁과 같은 우리 인생 성공하게 해준다는 것들이 이 시대의 바알입니다. 아세라는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풍요로운 인생, 넉넉한 인생, 돈 걱정, 집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는 것이 21세기 아세라 우상입니다. 3000년 전 우상이라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곁에도 바알과 아세라는 수없이 많습니다. 계속 자기들의 목소리를 더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좁은 인생길이라 불편하니까 자기들의 목소리를 더 믿고 따르라고 꼬드깁니다. 여기에 쉽게 넘어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우리에게 영적 진단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처럼 당장 고통 중에는 그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원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말씀을 통해 눈을 여셔요.
그분이 고난을 허락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미디안과 같은 문제와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씨름하며 힘만 빼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진단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서슬퍼런 진단서만 뽑아주고 그냥 떠나버리지 않으십니다. 미디안의 억압에서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을 선택해 찾아가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한 사람을 찾아가셔요. 그 사람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등장하는 첫 장면이 전혀 사사나 구원자답지가 않습니다. 그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원래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은 이렇게 넓은 마당에서 긴 막대기를 세게 휘두르며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 사진, 저렇게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만들 때 저기에 포도주를 쏟아놓고 발로 밟으면 이 밑에 물길로 포도즙이 모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주 틀은 좁은 대신 좀 깊어서 몸을 숨길 수 있었어요. 당시 곡식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미디안이 싹쓸이에 가는 마당에 얼마 없던 그 밀이라도 먹어야 했던 것이에요. 먹으려면 타작을 해서 밀알을 골라내야 됩니다. 하지만 주변이 확 트인 타작 마당에서 하다가 만일 미디안 녀석에게 들키면 어쩌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허리도 숙인 채 조심조심 밀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맹한 사사답지가 않습니다. 그저 소심한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지금 미디안 낙타부대에 쫄아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팔도 다 못 펴고 허리도 못 펴고 타작 중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외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어 순서예요. 한글 성경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호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이 겁쟁이 소심남 기드온에게 대뜸 큰 용사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우리의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기드온을 대표로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날 거부해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당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는 큰 용사다.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기드온과 하나님의 긴 대화가 시작됩니다. 계속 의심하고 소심하게 반응하는 기드온과 그런 기드온을 계속 격려하고 믿음을 가져 소신 있게 행동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요. 그러자 기드온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첫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은 이것이었어요. 25,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드온은 아이러니하게도 바알과 아세라 신전 관리 매니저였어요. 그 매니저의 아들이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 마당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아세라 목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필 우상숭배 매니저 아들을 택하신 것이에요. 우리 가정 배경이나 출신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진단을 내리신 하나님은 그 처방으로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던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살던 오브라에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은 기드온 집에 있었고 그 관리 매니저는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것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은 도끼로 찍어 부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7년 된 아버지 소 한 마리를 가져와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보통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동물은 3년 된 소나 양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7년 된 소를 말하는 것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짓눌려 살던 햇수를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기드온을 통해 우상을 다 회파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7년의 고통도 끝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 역사적인 첫 미션 앞에서도 소심하게 반응합니다. 7절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0년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광주에 조선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드세기로 유명했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서 교내에 장승을 세웠습니다. 천하대장구가 지하여장군이죠. 그랬더니 조선대 기독연합 학생들이 가만 놔두지 않고 다음날 곧바로 도끼 들고 가서 다 찍어 부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기드온은 근데 이렇게까지 할 엄두는 안 났어요. 왜냐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죄다 자기 집 마당에 있던 바알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데 그 제단을 부수고 옆에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으라고? 그러다 내 몸이 찍히면 어쩌지? 하지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거짓 신이 아니요 진정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밤에 다들 자고 아무도 없는 틈에 이걸 하게 됩니다. 최소한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7년 동안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던 기드온은 소심하게 밤중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드온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 소심하게 남의 눈치 봐가며 신앙생활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더 그렇죠. 제 동기 전도사가 있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그 교회 몇 명이 근처 식당에 갔더니 교회에서 오셨냐? 그럼 들어올 수 없다 라고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교회 차 타고 어느 식당에 회식하러 갔다가 입구에서 퇴짜를 맞았다 그래요. 직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직원을 더 특별 감시하기도 합니다. 주일에 절대 교회에 가지 말라는 주의를 계속 주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중 누군가는 오픈된 장소에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조차 눈치 보며 대충 하려는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주변에서 종교가 뭐냐, 종교가 있냐 물어보면 머뭇거리게 돼요. 내 대답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어떻게 될지 계산해보고 대답합니다. 손해가 클 것 같으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대답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황적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코로나가 이런 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신앙의 상황화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어요. 상황에 따라 신앙의 유무가 정해지는 낯뜨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진단이죠. 그러나 이런 신앙의 상황화를 겪은 그 사람 속에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저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오늘 낮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소심한 자녀에서 소신 있게 행동하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비록 소심하게 밤중에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종마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항상 믿음 100% 충만하지 못함을 잘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소심하게 하는 순종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소심해서 소신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옛 과거를 허물고 새 인생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렇게 7년이나 고통 속에 산 원인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였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영적 궁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절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시고 새로운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여기서 바알의 제단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옛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 쌓은 제단은 하나님께 돌아와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과정 없이 곧장 기드온을 전쟁터로 내보내 기드온 한 명을 통해서도 미디안 군대 다 이기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증세만 없애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병의 근원을 고치셔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 옛 제단과 같은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새로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것이에요. 단순히 돈 부족하면 돈 주시고 취업하고 싶으면 취직시켜 주시고 집 필요하면 괜찮은 집 장만하게 하시고 껄끄러운 그 사람 안 마주치게 하거나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허물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던 마음도 허무시고 느리더라도 올바른 신앙이 세워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미디안 7년 압제만큼 고통스럽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어요. 혈루병은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당시 이 병은 격리 조치되어야 됐어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고 그 마을, 그 성 밖에서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피 비린내도 계속 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12년을 한마디로 하면 희망에서 절망으로였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홍콩에 가면 길거리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약 파는 가게예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식물로 만든 약, 알약, 무슨 약 다양합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독특한 약 냄새도 자주 맡게 됩니다. 홍콩에서 꼭 사와야 될 리스트에 약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약 중에 호랑이 연고 이런 약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약이라면 어떻게든 우리가 막 사 먹으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동물의 쓸개도 먹으려 하기로 유명하죠.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당시 약발 좋다는 약은 다 써본 것 같아요.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되려 많은 괴로움을 받고 돈도 다 쓰고 병은 더 위중해졌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변했어요. 그러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비록 용한 의사, 명약 다 써봐도 안 고쳐졌지만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더라. 그 소문 하나 믿고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절망이 다시 희망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자 예수님도 한 가지를 깨달으십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고질병으로 오래 고통받던 여인이 회복됐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셔도 되었어요. 지금 12살 된 여자아이 병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바쁘게 가던 중이라 그냥 지나쳐 가시면 되었어요. 그런데 굳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계속 물으시며 찾으십니다. 그 여인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오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결국 그 여자가 떨며 나와 그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 고침 받았으니 그냥 집에 가게 놔둬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쁜 걸음을 굳이 멈추시고 이 여인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십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딸아 라고 부르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몸에 병이 낫는 걸로 끝내길 원치 않으시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문구 중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기드온은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에만 집중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전쟁 전에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제단을 쌓게 하셨고, 이걸 통해 우리 역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사람들의 후손인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그 높아진 마음을 스스로 허물지 않으려 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스스로 허물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허무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를 사사기 표현으로 하자면 바알의 제단이 파괴됐으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인으로 살던 예전의 삶은 바알 제단처럼 파괴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쌓은 제단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은혜 아래 사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과 지옥에서 긍휼과 용서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죄에서 자유케 된 생명이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기드온이 비록 소심하게 밤중에 하나님의 제단을 새로 쌓았지만 소신 있게 행동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신 있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증거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뭐다 하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어두운 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소심하게 반응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 큰 용사라 부르시지만 사실은 큰 용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소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요즘 들어 더더욱 소심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소심하게 순종한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사용하여 주셔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살던 옛 모습을 허물어 주시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 새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케 돼 해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시작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지 않도록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코로나 시대에 소심하게 살지 않고 이제는 소신 있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내 곁에 늘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